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질문서부터 12번째 질문까지 공부합니다. 먼저 9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질문이 어렵죠? 우리가 늘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아주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고요. 답으로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유일하고 참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본체는 동일하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각 위격의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하는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제 신을 믿는 그 형태 가운데 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은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하면 일신론이에요. 다신론은 신이 여럿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 이 다신론 가운데는 다시 범신론도 이 다신론에 속하죠. 뭐 나무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뭐 술의 신도 있고 온갖 뭐 사랑의 신, 뭐 태양의 신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범신론이고요. 또 다신론 가운데 대표적인 게 힌두교가 다신론이에요. 힌두교 뭐 크리슈나가 있고 뭐 비누하시가 있고 신의 이름이 끝도 없는 게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제 일신론에는 일단은 무슬림과 유대교가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유대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는 성자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도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일신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해요. 일단 다신론은 아닌 게 분명한데 많은 분들이 일신론이라고 오해를 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신론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신론이라기보다는 유일신론이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면에서는 신을 하나로 두죠. 그런데 여기서 무슬림과 유대교와의 차이점이, 이게 늘 무슬림과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싸우는 이 어려운 점인데, 기독교는 단순히 유일신론이 아니라 그 유일신론이 삼위일체 신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신데 한 분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서로 다른 세 위가 있다예요. 위. 이거를 세 분이 있다라고 하면 쉬운데, 세 분이 있다고 하면 삼신론으로 빠질까봐 세 분이 있다라는 말은 못 쓰고 세 위가 있다. 성부라고 하는 위, 성자라고 하는 위, 성령이라고 하는 위가 있다.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가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유대교와 다르고 무슬림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핍박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일신론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쟤네들은 삼신론이에요. 기독교는 삼신론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고 참 어려운 점이에요.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냐.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어 왔어요. 그 이단들도 할 말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오직 여호와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성자와 성령을 덧붙여? 이게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무슬림이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볼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제 오늘 여기 10번과 11번에서 답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가 옛날에는 난제였어요. 난제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잖아요. 성경에서 찾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에 대해서 배우는 이중 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옛날에는요, 그냥 왕이 혼자 다스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끝이었지만 요즘 세상은요, 우리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뭐라고 해왔냐면은 단일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유전자 검사해 보시면 어떤 분은 만주에서 왔고, 어떤 분은 저기 남방에서 왔고, 일본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왔고, 인도에서 왔고, 다 섞여 있어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헛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려 거란 전쟁, 원나라 전쟁, 임진왜란, 그럴 때 원치 않지만 피가 안 섞였겠어요?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근데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안 돼요. 왜?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출생률이 1대 0도 안 되잖아요. 0.67이잖아.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고 한민족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노동력도 부족하고요. 우리 사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와야 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야 돼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돈만 벌고 그냥 돈만 송금하고 그냥 싹 갑니까? 결혼하잖아요. 예. 일하다가 살다가 또 서로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애들 태어나잖아요. 근데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숫자만 지금 250만이에요. 앞으로는 최소한 500만이 들어와야지 한국 사회가 유지가 된대요.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게 지금 한반도라고 했지만 사실 섬과 같은 나라였어요. 위로는 중국이 딱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버티고 있어서 반도 국가지만 섬과 같이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글로벌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시내 별로 나가실 일이 없죠. 여기 중화동에서만 뱅뱅 도시죠. 광화문, 종로, 명동 이런 데 나가보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글오글 하는지 몰라요.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이미 진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민족과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충돌할 때마다 막 성질나는 대로 싸워야 되나요? 뭔가 답을 찾아야죠.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사회가 건강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죠. 내전이 일어나겠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맨날 인종차별만 받고 그냥 질시만 받다가 범죄 잠재자로 다 커지겠죠. 우리 사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 사회가 그거를 품고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근데 이 다르지만 이 다른 것 가운데 같음을 추구하는 이 하모니라고 할 수 있죠. 조화.
이거의 최고의 모델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삼위일체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이제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은 무엇이 다른가예요? 그리고 11번은 무엇이 같은가예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다르면서 같음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 모델을 놀랍게도 삼위일체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성경이 우리 사회, 그리고 이건 사실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인류가 화해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면서도 일체를 이루고 있다. 뭐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다르지만 하나로 같이 화해하면서 지낼 수 있다. 이게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 모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걸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사귐 가운데 계세요. 사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기 비움이란 말 아시잖아요. 자기 비움. 여러분 부부가 안 싸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양보해야죠. 양보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거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서로 고집 부리면 싸우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비움이에요. 근데 그 자기 비움을 누가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완전한 사귐 가운데 그 존재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울 때 화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류가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이거 내 땅이 하고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부리면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자기를 먼저 비우셔요. 아버지가 먼저 비우시고 아들이 비우시고 성령이 비우셔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사이좋게 완전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하늘 땅에 내가 혼자 있다예요. 무슬림 코란이냐 칼이냐, 너 안 믿어? 칼로 죽여. 이게 무슬림이에요. 모든 일신론들은 절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다 이단자고 틀리고 죽여버려야 되고 처치해야 되고 아주 폭력적이죠.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는 하나이지만 사귐이 있고 다름을 인정하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보물이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7절 이 셋이 하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어딘지 다 찾으시죠? 9번에 성경 구절 괄호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고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렸다. 삼위일체.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셋으로 꼭 언급해요. 여호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삼위일체의 핵심은요, 사실 이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성자와 성령이 하나, 또 성령과 성부가 하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또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이게 둘씩 서로 하나다 이거를 연결하면 셋이 하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는요, 어떤 한 신학자가 머리 써서 삼위일체네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어서 삼위일체를 하게 된 겁니다. 10번 문제,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왜 또 삼위를 얘기하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어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낳듯이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요거는 구분이 있잖아요. 먼저 오신 분은 성자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오셔서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또 성령이에요. 오직 성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분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령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예요? 성자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은 성자예요. 만약 성부가 죽었으면 큰일 났죠. 누가 살려요? 네, 이게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각각의 고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고, 아버지가 아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네, 이게 협력과 구분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죠. 창세 전에 같이 있었대요. 근데 같이 있었던 게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창세 전에 있었어요. 감히 어떤 피조물이 창세 전에 있을 수 있죠? 그 창세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신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인 존재를 성경에 말해주고, 그리고 서로 구분하는 점이 있어요. 구분이 없으면 굳이 삼위일체 할 이유가 없죠. 일신론 하면 되지. 그러나 구분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구분이 있지만,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구분이 있지만 나뉘어지지는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는 되지만 divided는 아니에요. 구분은 돼요. 그러나 나뉘어지지는 않아요. separate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일체가 돼요. 그러면 나뉘어진,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10번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고, 이게 낳았고 나왔고, 이 한국말이 어렵죠? 낳았고는 응애고, 나왔고는 이렇게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거.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보혜사의 고유한 역할이 있잖아요. 보혜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이런 점에서 서로 구분이 있는데요. 근데
구분이 있다고 서로 분리하거나 막 급수가 나뉘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부는 까만 띠고 성자는 빨간 띠, 성령은 하얀 띠, 태권도로 말하면 급수가 성부가 제일 세, 성자는 그 다음이야, 성령은 그보다 또 약해.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제일 센 분은 성부고, 그 다음은 약간 약하신 분은 성자고, 좀 더 약한 분은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초대교회에 가졌던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잘 읽어보시면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이 되냐?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우리의 주님이세요. 성부만 주님이고 성자는 우리의 주가 아닌 분이 아니에요. 성부도 우리의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원하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다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공유하세요. 똑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낮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같다예요. 그래서 같다. 다르면서도 같다.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급수에 있어서 같다, 존재의 크기에 있어서 같다, 사역의 가치에 있어서 같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위일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일까? 이거 막 이걸 우리가 뭔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비유를 잘못 들으면 그 비유가 본질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비유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직장 가면 과장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이거예요. 직장 가면 김 과장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김 집사님, 이거 봐라, 삼위일체다. 뭔가 구분도 되고 하나인 것 같은 말을 딱 끌어내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아버지도 죽으시고 과장님도 죽으시고 집사님도 죽으신 거예요. 이 구분은 진짜로 구분이 아니에요. 역할만 구분이에요. 우리 삼위일체는 역할만 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위와 혹은 격 이렇게 말해요. 위, 삼위 혹은 세격,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 다르다. person이 세 개지만 하나의 에센스, 본질은 하나지만, 신적 본질이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는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면서 이걸 해치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화음으로 설명을 해요. 화음은 예를 들어서 도미솔이라고 하는 화음이 있잖아요. 으뜸 화음. 우리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 기억나시죠? 그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화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쪽 줄은 다 같이 도를 해라. 그럼 얘네들은 선생님이 풍금 도 치면 그냥 따라서 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옆줄 너네는 미를 해라. 도와 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너네는 또 소를 해라. 그러면 다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 미, 소를 동시에 같이 해보자. 그러면 으뜸 화음이 쫙 나와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도도 들리고 미도 들리고 솔도 들려요. 구분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화음으로 들려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이죠. 우리 박 고사님도 가끔 피아노 치시는데 건반 3개를 동시에 치면 이게 삑사리가 안 나죠, 그죠? 똑같은 화음이 들리죠. 이제 막 순서대로 치면 이제
소리가 어긋나게 되죠. 근데 완벽한 화음 속에는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공존해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또 태양, 열,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얼음, 수증기, 이런 비유는 다 틀린 비유예요. 그 옛날에 잘 몰라서 막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화음으로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유리하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때는 화음을 생각하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12번,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 작정은 이제 영어로는 프레는 앞이라는 말이고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나의 앉고 서심을 미리 아셨다. 언제부터? 나를 지으시기 전 만세 전부터. 에베소서, 우리 전번에 에베소서 1장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부르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언제?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지고 계셨다 하니까 우리 각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사실 이 작정 이론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좋아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바가 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니까 내가 하나만 하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론은 운명 결정론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운명 결정론은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만들지만, 이 작정론은, 작정교리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이전의 최초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교제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날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구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